여러분, 우리 인체가 참 신비하잖아요. 특히 머리, 두뇌가 참 신비합니다.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두뇌 안에 있는 해마와 편도체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억을 담당할 때 해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상황, 사건이 있을 때 그 상황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고 무슨 말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간직합니다. 편도체는요, 그 상황에서 느낀 감정을 담습니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큰 상처나 반복되는 아픔이 생길 때 해마는 쫙 쪼그라들어요. 근데 편도체는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주는 그 상황의 앞뒤 맥락은 점점 사라져요. 내 기억에서. 그런데 어떤 순간에 있을 때 비슷한 기억에서 나오는 감정, 그 상처, 그건 계속 더 강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걸 겪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욱 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요. 어떤 작은 빌미 때문에 혹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감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트리거들이 우리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에 그릇된 기억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처가 이런 과정으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지배합니다. 나의 인격과 성향으로, 그야말로 나로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한계가 벗어나지가 않아요. 자꾸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걸리고 인생도 잘 안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거기서 약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게 좋겠죠. 이러면 어떨까요? 머리를 열어가지고 기억의 그 필요 없는 회로의 연결들을 좀 바꾼다든지 아예 내가 원치 않는 기억 그런 거 상처들을 쏙 없애버리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신경과학계에서는 이런 연구가,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것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주님께 그거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올려드려서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상처 입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자가 되는지를, 그 과정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활짝 피울 때 향기로운 꽃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안고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기생의 자식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기생은요, 다 몸을 파는 장녀를 얘기합니다. 장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자로 태어납니다. 이복 형제들 틈에서 갖은 수모를 다 겪다가 끝내는 유산 상속이 딱 걸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쫓아내버려요. 도망하죠. 비슷한 인물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이런 고백도 했어요. 나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상처가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너희 아들들 다 불러서 세워라 그랬거든요. 다 세워졌어요. 한 명 빼고. 누가 빠졌습니까? 막내 다윗만 빠진 거예요.
부모도 몰랐어요. 다윗이 온지 안 온지도 몰랐어요. 왜 그래요? 관심 밖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들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의 장인 사울은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늘 시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압살롬, 아버지를 배신하죠. 믿었던 충신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반역의 길을 듭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의 가슴을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져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상처적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니까 우리한테 적지 않은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입다는 출생의 상처도 감당이 어려웠을 텐데 억울하게 쫓겨나기까지 하잖아요. 그 원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요, 입다가 이를 꽉 깨물고 이놈들 하면서 복수를 다짐했다거나 체념하고 좌절해서 아유 내까짓 게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성경은 복을 받는 모습으로 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래요? 3절입니다.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보시면 입다가 쫓겨나서 머문 곳 그 땅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돕.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브예요. 좋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쫓겨난 곳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머물게 한 땅,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 지금 성경은 감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상하게도 이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쫓겨난 사람에게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방금 읽으셨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잡류. 어떤 사람은 잡것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잡류예요. 여기에는요 긍휼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러 분야에서 모여들은 그 사람들, 잡류라고 지칭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압제를 피해서 아둘람 굴에 정착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을 잡류로 표현한 것이죠. 아마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저 사람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닮은 꼴이었다 하고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겠지요.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누가 이해해줘요? 아픈 사람이 그 마음을 압니다. 입다는 상처로 사람을 끌어안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요, 유리컵을 들어가지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진흙은 어때요? 찰흙 하면 바닥에 그냥 들러붙어요. 꼼짝도 안 할 거죠. 공은 어떨까요? 공은 던지면 튀어오를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으니까.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냥. 상처 입은 패배자, 희생자, 피해자에 머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상처에 딱 그냥 달라붙게 됩니다. 복수만을 꿈꿔요. 이놈의 세상 한번 보자. 그놈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상처 입은 보복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상처를 당할 때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압니다. 다른 누군가의 상처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많이 다르죠. 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삼지선다 중에서.
입다는 어땠을까요? 자기를 쫓아낸 원수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쫓겨날 때는 없었던 게 있습니다. 입다에게. 뭡니까?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게릴라 군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입다의 그 게릴라 군의 협조를 좀 받자. 이러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발로 그리고 입다를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복수죠, 복수. 복수하기에 딱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복수에 자기 자신을 갈아 넣을 만큼 미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쯤이야 뭐 지나간 일이니까 하는 척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보시죠. 6절, 7절입니다. 6절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을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암몬이 막 쳐들어오니까 죽을 위협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머리를 바싹 조아리고 입다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입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날 그렇게 냉정하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내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너희들을 도와주는 게 맞냐? 니네가 한번 직접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수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듣는 우리가 다 통쾌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통쾌하시는데 전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이게 야, 이따 잘한다. 힘이 있으니 온 기회일까? 힘이라기보다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겁니다. 큰 거예요. 성숙한 겁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요, 펩시콜라 사장을 스카우트하려고 그를 만났습니다. 애플에 좀 들어오라고. 존 스컬리 사장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레스토랑에선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말도 남겼잖아요. 당신 말이야 평생 설탕물만 팔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를 따라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까? 그랬다잖아요. 잘 모르시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라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1985년에 그래서 결국 와요. 영입이 돼가지고 애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해에 존 스컬리하고 갈등을 빚습니다. 잡스가.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존 스컬리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해고를 당해버립니다. 나중에 잡스가 해고할 때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우울감에 빠져서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또 그는 실력으로 내가 복수해주마 그랬대요. 그리고 뭘 했느냐? 이 사람이 작은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어요. NEXT라는 컴퓨터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픽사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합병합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래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플은 같은 시간 계속 쇠락하는 거예요. 결국 애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넥스트라는 그 회사를 인수합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잡스를 모시려고 다시 복귀합니다. 복귀한 바로 다음 해에 이 스티브 잡스가요, 정말 대박 상품들을 내놓습니다. 차례대로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세계 정상에 다시 올라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수는 성공입니다. 내가 자라서 성숙하는 겁니다. 이를 갈 게 아니라 키를 자라게 해야 합니다. 복수를 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할 게 또 있는데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보복을 딱 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은 나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동급으로 취급하십니다. 상처 입어서 내가 좀 위로를 해줄까 축복을 줄까 하다가 이렇게 꺼내시다가 바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복수로 다 갚아버렸으니까 하나님께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거다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가요 아십니까? 이게 민요인지 가요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 때는 가요였습니다. 가수가 불렀으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갑돌이 때문에 그런데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좋으면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더 큰 비극은 3절입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달이 무슨 죄길래? 갑돌이 때문에 그렇다고요. 갑돌이가 여러분 만약에 장가를 안 가고 그대로 있었으면 순수한 로맨티스트로 길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순이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홧김에 장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또이또이니까 뭐 이렇게 동정을 살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수하면 똑같아집니다. 보복하는 순간 위로와 축복을 다 까먹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자니 나만 손해인 것 같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라고요? 다윗이 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던지 이런 저주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 109편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어떤 분은 심한 말로 양아치 같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왜 이 글을 성경에 허용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다 가져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이렇게 속에 감추고 품고 있다가 사람에게 터뜨리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라. 그 모든 감정과 상처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쏟아내라 하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하마,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수도 나에게 맡기고 상처도 내 안에서 피우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입다가 자신의 그 큰 상처 더미에 스스로 매몰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신앙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더라고요. 9절 보십시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가 안 게 있죠. 알고 있는 게 전쟁의 승패가 힘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절에서 그의 신앙적인 감성이 절정에 이르릅니다. 11절,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11절 보십시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도대체 몇 년 만이에요?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그야말로 금유환영 아닙니까? 모든 고난을 다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입다. 배지도 달고 벨트도 메고, 벨트는 안 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 멋진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래요.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이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아뢰는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He spoke all his words before the Lord.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다. 저는 이것이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한나가요, 잉태를 못하잖아요.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그 핍박당하는 거, 억울한 거, 답답한 마음, 그 마음, 원통한 심정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낸다 그랬거든요. 그거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입다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그 얼마나 인격적이었을까? 얼마나 친밀했을까? 그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입다의 그 감정선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런 구박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고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이제 자기를 쫓아낸 자들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그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순간이에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착 억누르고 처음 한 일이 뭐예요? 혼자 어디로 가요? 높은 언덕으로 갑니다. 미스바는 관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가야 관찰할 거 아닙니까? 높은 언덕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언덕에서 그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과 탄식 속에 그동안의 서름, 그동안의 상처,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통 다 쏟아내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마음도 들까요? 이렇게 내가 돌아왔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도 막 뒤엉킵니다. 그걸 다 쏟아낸 겁니다. 하나님께. 그 후 하나님은 입다를 찾아오시죠. 그때. 그래서 조용히 위로하시고 깊이 만지시며 고치십니다. 결국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고마우신 예수님은 번쩍이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친 게 아니죠.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지신 겁니다. 징계와 채찍을 맞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겪으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마저 경험하셨습니다. 마침내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육신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능력이 아니라 그 상처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죠.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징계받는 것, 그리고 채찍에 직접 맞으시는 것, 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어요? 정말이지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입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이콘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 내 영이 변하고요, 육이 변하고 혼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내 영혼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은 여전히 상처에 쌓여 있고 내 몸도 그대로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상처 속에 숨어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숨기면서 그걸 묵상하고 그걸로 자꾸 살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열등감에 좌절하고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어야겠습니까? 그 상처를 이제 주님께 좀 놓아드리자고요. 꽉 잡고 있지 말고 놓아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내 상처를 받아줄 사랑이 있습니다. 내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만나고 무슨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정말 체험해야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알아야 전할 수 있고요, 깨달아야, 체험해야 증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구하지도 않으니까 문제죠. 구하는데도 자꾸 다른 것만 구하니까 이런 진정한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꼬집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도 좀 하라고.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설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잘 익은 상처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 피워낸 상처는 은혜라는 꽃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 상처는 때로 우리 안에서 거부감, 비난, 분노, 열등감의 가시로 자라나 마음을 가리고 자신과 이웃을 찌르며 그 아픔을 독처럼 뿜어내거나 끝내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들은 대부분 상처투성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오해, 배척, 배신과 고통을 겪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깊은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죄의 바람에 꺾이고 연약함에 비에 젖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그곳에서 은혜의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갑니다.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천천히 읽으시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주 앞에 드립니다. 그 상처 위에
은혜의 꽃을 피워 주시고 오늘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